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교회학교 총괄로 섬기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처음 어떤 마음으로 교사로 지원하셨나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가요? 아마 처음 교사로 지원하시고 아이들을 만나기 전 설레는 마음으로 잠드신 기억도 있으실 것이고, 아이들을 만나고 그 아이들이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처음 주셨던 사명은 점점 약해지고 여러 어려움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사교육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원론적인 내용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교사의 사명을 회복하고 기억하시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강의의 주제는 교사의 사명과 정체성입니다. 제일 먼저 교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이들의 인생이 변하는 가슴 뛰는 사명감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6.25 전쟁에서 한쪽 눈을 잃고 팔다리를 다쳐 2급 장애인이 된 아버지를 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아버지는 달갑지 않은 이름이었고 못된 친구들은 아버지가 장애인이라고 놀렸습니다. 집안은 가난했고 아버지는 술의 힘을 빌려 늘 아들에게 미안하다,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한 번은 소년이 자라 중학생이 되었을 때 심하게 축농증을 앓았고 치료해줄 병원을 찾아갑니다. 치료를 위해 국가 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내밀자 병원의 간호사들은 냉담하게 반응했고 문전박대를 당해 여러 병원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한 병원에서 이학산이라는 의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카드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나라를 위해 다치면서까지 싸운 아버지에 대한 긍지를 그때 그 소년이 가지게 되었고, 의사 선생님은 진료비도 받지 않고 정성껏 치료하며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 한마디가 바로 이 소년을 대한민국 최고의 외과 의사인 이국종 교수가 되게 하였습니다. 누군가의 선한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것입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1990년대에 대한민국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창원 907일간의 고백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학교에 회비를 내야 하는데 회비를 가져가지 못하자 선생님께서 이 자식아, 돈 안 가져왔으면 뭐하러 와? 빨리 꺼져. 그렇게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고 고백합니다. 만약 신창원 씨에게도 이학산 의사처럼 따뜻한 격려의 말을 해줄 누군가가 있었다면 그의 인생이 전혀 다르게 바뀌지 않았을까요? 교사 여러분, 이처럼 다음 세대가 성장하며 누구를 만나고 어떤 말을 듣는지가 아이들의 인생의 방향을 놀랍게 바꾸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들이 바로 다음 세대의 인생의 방향을 놀랍게 바꾸는 그러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표정과 말, 섬김을 통해 깊은 슬픔과 우울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기쁨과 감격으로 회복될 수 있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 포기하고 싶었던 아이들이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통하여 아이들이 선생님의 표정과 말, 또 사랑의 섬김을 경험하면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아이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당장 상처가 있고 비행하는 아이들, 당장 마음을 열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섬기고 나아가면 우리의 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들의 마음을 만지고 마음의 문을 열어 그 아이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믿음의 군사로 세울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사의 섬김은 절대 작은 일이 아니고 가슴 뛰는 놀라운 사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명을 가진 교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른 교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교사분들이 과연 내가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그 고민의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어려운 현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찬양의 고백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보면 놀라운 고백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기도하네. 교사인 우리도 이런 고백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주님, 제가 아이들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교사라는 사명을 맡기고 부르신 분이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교사로 부르셨고 사명을 맡겨주셨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할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사,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변화시키는 교사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해야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탁월한 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교사로 섬기며 여러 시행착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이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 어느새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던 다음 세대를 세우고 살리는 교사가 되어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교사가 성숙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교육청 장학사로 그리고 지금은 학교의 교감 선생님으로 섬기시는 성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 저는 성도님의 그 고백을 듣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은 절대 교사 선생님들의 믿음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고, 그렇기에 교사 선생님들이 먼저 믿음으로 성숙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사 여러분,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먼저 교사인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고 성숙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사분들을 위해 몇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확신 있는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의 삶을 돌아볼 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저의 과거의 삶을 보고 저의 성정을 보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일이 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아이들이 당장에 변화되는 것 같지 않고 아이들이 당장에 반응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를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은 힘이 있기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선포되는 말씀, 아이들이 듣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심령에 새겨지고 언젠가 그 말씀이 아이들을 변화시키실 것이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선생님을 통해 들었던 성경 인물, 혼자 읽거나 들었던 바로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 확신을 교사인 우리들이 먼저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신 것처럼 아이들도 반드시 변화시킬 수 있다.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아이들이 반응하지 않아도 여러 문제가 있어도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 아이들이 당장 반응하지 않고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말씀이 변화시키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의 귀에 들려졌기 때문에 그 말씀은 생명이 있기에 아이들을 반드시 변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시킬 능력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교사에게 중요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 또 이 시대의 아이들의 문화를 읽는 것, 공감하고 경청하는 대화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의 심령을 바꾸고 변화시킬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입니다. 이 말씀은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고 바꾸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교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별된 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사분들께서 먼저 예배 시간에 나와 아이들을 맞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예배에 왔을 때 교사분들이 안 계시면 아이들이 방황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예배 후 셀 모임이나 분반 시간에 교사분들이 안 계시면 다른 선생님들이 섬겨주기도 하시지만 아이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봅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전해주는 선생님이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시는지, 어떻게 찬양하고 기도하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께서 먼저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 성장을 향한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워드 핸드릭스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이라는 책을 보면 한 교사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핸드릭스 교수가 주일학교 대회에 참석했는데 80대의 노년의 할머니께서 그 대회에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그것도 가까운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밤새 버스를 타고 그 대회에 참석하신 것입니다. 노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기 위해 끊임없는 열정을 가지고 나오신 그 교사분을 통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려 84명의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한 사역자들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이 80대 교사분은 자신이 배워온 삶, 자신의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음 세대에게 다가가기 위해 애쓰고 준비하고 공부하였습니다. 울타리 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셨습니다. 마치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로 자신에게 맡겨준 다음 세대를 먹이신 것이죠. 교사로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 배움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경청하며 공감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교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은 미래의 한국 교회이고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있어야 다음 시대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를 통해 이어지는 그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세대와 세대를 통해 이어지고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목표를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다음 시대에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2025년도
신임 교사를 모집하기 위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참 가슴 뭉클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선한목자교회 교회 학교에 이미 세대와 세대를 잇는 믿음이 전수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혜지 선생님의 담당 셀 교사였습니다. 저는 노명애 선생님과 함께 고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2016년, 17년에 최정혁 학생을 담임하고 아이를 돌봤습니다. 선생님께서 주셨던 사랑을 다시 흘려보내는 자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준비하신 행복한 자리였습니다. 아이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경험하게 되고 신앙이 크게 더 풍성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귀한 사명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심다 이미 훌륭한 교사들을 통해 선한목자교회 교회 학교에서는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그 선한 일에 믿음의 동력자로 부름받은 교사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고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 다음 시대가 준비되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